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91회가 되겠습니다. 191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류가 있어요. 오류. 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류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류가 전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이걸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는다, 바로 잡다, 이것을 한자로 교정이라고 합니다. 교정이라고 하는데,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한자로 가서 보면 바로 잡을 교입니다. 그리고 발을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선거 같은 거 할 때, 반장 선거 할 때 발을정자를 많이 해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이 발을정자는 많이 알 거예요. 이 5개 핵을 가지고 사람 셀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이 교자는 바로 잡을 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교정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교도소 할 때, 여러분 이 교도소 할 때 이 교자가 뭐냐면 바로 잡고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도소. 우리나라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지요. 이 교도소의 원뜻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보통 깜빵 이야기하는데, 깜빵이라는 건 감옥의 의미를 그렇게 비속어로 쓰는 것이고, 이 교도소가 이제 정식 명칭인데, 이 교도소는 뭐냐면 바로잡을 교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할 도자예요. 인도할 때 도자가 이 교도할 때 도자입니다. 소는 장소할 때 소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교도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역형이나 이렇게 진역형이나 금고형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교도소가 있고 또 구금하는 데가 있어요. 임시로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교도소하고 좀 차원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 틀린 것을 바로 잡는다 할 때 이걸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정의 차원을 넘어서 수정만 갖고 안 돼요. 수정만 갖고는 안 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한다는 말은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제 신약만 기준하면 1905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 한글 성경이 1905년도에 중국 단동에서 이렇게 번역해 갖고 1905년도 조선시대 말경에 이렇게 대한제국 시대지요. 그때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조선시대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제국 시대인데 이 대한제국 시대 때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성경이 번역이 될 때 뭐를 갖고 번역을 했냐면 중국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살펴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아이온 있죠. 아이온. 헬라어 원문에 아이온이 꽤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100회가 넘습니다.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두 번만 시대로 번역된 거가 두 번밖에 없어요. 시대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age인데 이 시대로 번역된 것이 딱 이 킹제임스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글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오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해야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뭐 인정을 안 하면 노력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수정하려고 발버둥 쳐야 바뀌어지는 거지, 그거 오류를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정치에서도 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뭐 많은 지금 뭐 혼선이 있나 보던데, 혼란한 상태에 있는가 보던데, 자기들의 정당이 어떤 오류를 갖고 있는가 정확하게 오류를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오류를 진단을 해야 이거를 교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있는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수술을 하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진단이 안 나왔는데 수술부터 한다? 진단이 안 나왔는데 치료부터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성경도 뭘 해야 되느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바로잡다가 교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오류를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교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글 성경이 완벽한데 뭐를 교정할 것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도 앞으로 똑바로 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그것을 똑바로 진단해야 돼요. 싸움만 하지 말고. 계엄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럼 잘못한 거지. 계엄을 했으면 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거야. 그런 것을 오류를 범한 것부터 진단을 잘 해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걸 교정이라 그래요. 교정. 꼭 이 교도소에 들어가야 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서 이제 범인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이 이제 그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확정이 되지요.
예? 죄가 확정이 된다 이 말이요. 형벌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어떤 죄가 확정이 되면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교도소죠. 교도소에 가가지고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교도소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감옥이라고만 부르는데 감옥 가다 놓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격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하는 역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정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자를 써요. 바로잡을 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가 있다 이거.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있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리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래서 우리 구원론의 교리가 오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인정을 해야 이걸 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뭔 교정을 하겠습니까? 틀린 것이 있을 때, 오류가 있을 때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때. 그래서 오류라고 하는 이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그 진단이 안 나오면은 쌈마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네 잘못이야, 네 잘못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이제 정치에서 할 이야기고,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오류가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자들이 이것을 잘못 만들었다. 종교 계획자들이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 계획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인정부터 해야 돼요. 인정을 하려면 오류가 뭐가 있는가 그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자정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저를 세워가지고 이 기독교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이 구원론이 어떤 오류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왜?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하게 돼 있어. 왜? 이런 거를 하면은 자기 종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그 나라의 잘못이 뭐가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잘못이 뭐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이걸 교정할 수가 있는 거야. 진단을 못 내리면 그냥 세월만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류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것만 주장했다 이 말이요. 그거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일부를 강조한 것뿐이지, 우리가 100% 종교개혁자들의 그 외침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종교개혁자들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종교개혁자들도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이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중세시대 때 1500년대에 유럽에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 솔라 피데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은혜로, 그런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뭐 한다는 거냐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주장한 겁니다. 에? 누가?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주장했다 이 말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이 개신교라고 하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 루터로부터 출발해요. 루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루터고, 이제 루터 뒤에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다음 차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칼빈이야. 칼빈. 기독교에서 칼빈 모르면 간첩이죠.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다 칼빈을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알미니안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알미니안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칼빈과 알미니안에 의해서 뭐가 됐냐면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의 이 구원론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알미니아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게 다 영어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 이 사람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칼뱅 그래요. 칼뱅 하는 거는 프랑스식 발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칼빈은 영어식 발음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영어식 발음이에요. 알미니안도 영어식 발음이고요. 그래서 알미니안을 그래서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면 아르미니우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셋에 의해서 이 세 명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구원론이 완성이 돼 갖고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 날고 떼어봐야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이 교단은 칼빈주의를 따르거나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노는 겁니다. 지금 물론 뭐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5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 현재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론에 대한 개정들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완전히 독파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독파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쯤 되면은 500년 정도 흘렀으면은 이쯤 되면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모든 것이 500년 단위로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사라고 하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500년마다 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기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500년 단위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 보면은 이제 천주교에서 교황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때가 서기
440년에서 460년 그쯤도 봅니다. 네오 1세, 교황 네오 1세가 때 이렇게 즉위했을 때인데요. 로마 주교의 건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의 반대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이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약 500년 이후에 1054년에 이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갈라져요. 그래서 로마의 서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카톨릭 교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방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교회. 지금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는데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언제 있냐면 1054년에 있습니다. 1054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오늘날에 이제 카톨릭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이 중세교회가 이렇게 쭉 오다가 특히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 이 서방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1517년도에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비판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현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이 개신교라고 하는 탄생이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의 그 부패를 비판한 데서부터 이 기독교가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데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500년이 이제 지난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500년 지난 이 기독교는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다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잘했다고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500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진실로 우리 기독교를 한번 비판해보고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 그것을 기독교 안에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알려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별로 선지자를 세워서 이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교정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류를 인정해야 뭐 할 수 있다? 교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오류를 인정 안 하는데 교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뭘 교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했으면 두 번째는 교정을 해야 돼. 교정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이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교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교정을 하려면 뭐를 교정해야 되느냐? 교정할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사람이 없어. 자기 교회 부흥시키는데 정신이 팔려있지, 뭐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 뭐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그런 아무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왜? 일반 교회 목사들은 자기 교회만 신경 쓰는 거지 이런 거국적인 것은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교정할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제가 현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기독교 구원론의 그 오류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교정할 내용을 몰라요. 기독교 자체 안에서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저를 세우셔가지고 창세전에 예배해 놨다가 저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과 구원론의 오류를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제가 큰 코 다친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저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손해보고 지옥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인정하느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유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부드러운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 강한 말씀, 예수님의 강한 말씀은 다 버렸다 이 말이야. 이것을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인정을 해야,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그 오류를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뭘 교정하겠습니까? 당신 이거 나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할 때 그 상대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 한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루속히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첫 조상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부드러운 말씀은 받아들이고 강한 말씀은 다 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 누가? 칼빈이. 그 앞에 루터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람만 한 거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기독교 이 역사상에 보면은 그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키온도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마르키온도 이러한 것을 했다 이 말이요. 기독교 역사상 마르키온도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실수를
했다 이 말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도 이 기독교 역사상의 유명한 사람인데 초대교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르키온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사람으로 보면 돼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유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강한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유한 말씀은 뭐였느냐? 이 사람이 볼 때 유한 말씀을 뭐로 생각했느냐면 신약 성경으로 생각한 거예요. 신약의 신, 신약의 하나님. 그리고 강한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강한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신은 나쁜 신이고, 예, 구약의 신은 쉽게 말하면 나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좋은 신이더라 그 말이요. 그렇게 이 사람은 평가를 내린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믿고 구약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구약 성경을 다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으로 다 버렸어요.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누가 했느냐? 루터와 칼빈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다 그 말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마르키온이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은 왜 구약 성경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건 구약의 신은 나쁜 신이야. 신약의 신은 좋은 신이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쁜 신은 버려버린 거야. 근데 구약의 신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야. 예?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 같은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 같다 이 말이요. 동일하다 이 말이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신약의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도 되는 거야. 또 반대로 말하면 신약의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도 버린다는 이야기야. 이러한 실수를 우리 기독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보고 그냥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해보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에 제가 더러 좀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천국 가는 거는 맞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요. 내 말은.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느냐?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요.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어.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간대 그냥. 그럼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현 기독교 목사들, 현 기독교 목회자들이라고 할까요? 현 기독교 목회자들을 보면은 이 마르키온하고 똑같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기독교인한테 다 갖다 붙이고 나쁜 거는 불신자한테 다 갖다 붙인 거야.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이게 악한 생각이라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현 기독교 목회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현 기독교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야기할 때 그건 불신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불신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니까. 신자가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고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 말이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 구원도 없어.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후에 어디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신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어서 그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독교 목회자들과 기독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위에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맞고 거의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가 지옥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뭐 불신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언급했지 불신자가 들어가는 지옥을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 공간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공간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내용이 달라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이에요. 내용이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 공간복음은 내용이 달라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공의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이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이.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목사들을 양성을 할 때 신학교에서 이러한 비밀들을 못 가르쳐 줍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면은 다 가르쳐 주고 다 알고 있겠지요. 몰라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그 기독교 구원론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인데 바로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이에요. 이것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것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것만 있느냐? 아니라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성경은 믿음에 의한 구원과 은혜에 의한 구원도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공의에 의한 구원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이 뒤에 있는 것은 기준점이에요. 우리 사람이 기준점이라니까. 그래서 이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고 구원을 하시냐면 행위를 기준점으로 삼아 갖고 구원을 시키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그런 내용이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입니다. 무조건 요한복음은 은혜로 구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를 기준점으로 삼냐면 우리의 믿음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구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쉽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대체로 유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드러운 말씀이다 그 말이요. 부드러운 말씀. 그러나 이 공간복음은 부드럽지가 않아. 강한 말씀이야.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지옥과 천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갈라지는 두 세계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자는 천국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는 지옥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불신자는 지옥 들어가고 신자는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대체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근데 이건 다 틀려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자들이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 두 세계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신자들이.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과 지옥은 전부 다 우리 신자들과 관련된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 관련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불신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것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없다니까. 불신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니까. 근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없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 불못. 이 불못은 누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들어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얘들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때 다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 이걸 제가 기독교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기초 빼대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당신이 기독교 목사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신자들은 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는 다 지옥 들어가고? 불신자가 지옥 들어간다는 성경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안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면 불신자는 어디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이 불못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공간복음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부활시킵니다. 마지막 날에. 그게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마지막 날에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생. 그 영생을 뭘 얻느냐?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라니까. 이게 이 비밀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것만 갖고 출발한 거예요. 요한복음만 갖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죽어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한다고 하는데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불신자한테 지옥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 밑으로 갖고 내려온 거야.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11번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11번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11번 말씀하신 이 지옥은 단 한 차례도 불신자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믿는 신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교정 작업을 해야 한다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이렇게 교정을 하려면 오류를 인정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려면 바로 알아야 교정을 하는데 믿음에 의한 구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립을 해보자면 믿음에 의한 구원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에 의한 구원, 물론 이 공간복음에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 둘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없는 요소인 행위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행위에 의한 구원, 이거는 성경에 있어도 이거는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버려졌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500년 전부터 버려졌어요. 그런데 500년 전 이야기를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5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냥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손,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냥 뭘 알아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대충 깊이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왔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누가 비판하겠냐 말이야.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비판을 시작하면서 출발된 종교예요. 그래서 비판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이 그렇게 해서 출발해갖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종교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500년마다 큰 사건이 발생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1517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500년 지났다 이 말이요. 그 500년 지난 이 개신교는 다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이 기독교는. 그럼 뭘 개혁해야 되느냐? 개혁할 내용을 알아야 개혁해야 될 거 아니야. 뭘 교정해야 뭘 오류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뭘 교정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류부터 인정하게 되면 오류를 교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정할 내용을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신학의 수준이 뻔한데 거기에서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못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현대 선지자적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이 하나의 거대한 힘이 되고 거대한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것이 뭉쳐지게 돼. 그러면 현재 기독교를 정확하게 정죄하고 다른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교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오류부터 인정해야 돼요.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은 좋지. 그러면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예? 우리가 이제 다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사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행위 심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행위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시록에서 20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의 심판은 무조건 행위예요. 행위로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죽은 자들의 각 사람의 행위,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이렇게 탁 바다가 내주고 사망이 내주고 음부가 내주면 그 죽은 자들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이와 같이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건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따지는 것은 마지막 날이에요.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따진 거는 이 마지막 날에 따진다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는 장소가 달라요.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뭐가 기준이다? 행위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것이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이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이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이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목회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 신자들은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는 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오류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구원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구원, 행위에 의한 구원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행위 구원은 뭐 펄쩍펄쩍 뛰어요. 기독교 목사들부터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그게 뛸 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뛸 일도 아닌데 그렇게 펄쩍펄쩍 뛰어요. 왜? 자기들의 구원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기독교 목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외쳤던 말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 구원론의 오류를 교정을 하려면 요한복음만 지금 요한복음만 가지고 구원론이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구원, 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중심, 믿음의 구원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또 행위 구원은 공관복음의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다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근본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현재 기독교는 믿음과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고 행위와 공의의 구원도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지금 있어. 이거는 이미 우리 기독교가 이미 이거는 수용해 갖고 그대로 이거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구원과 공의의 구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추가해야 한다 이 말이요.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를 해야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온전하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행위와 공의의 구원은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가 뭐냐?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의 그 핵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은 행위와 공의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거는 수용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나 이 공관복음은 다 버렸어요. 이미 버린 겁니다. 기독교 구원론 안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확인해 봤지만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행위로 봤단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예수님은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기준점을 뭐로 잡았냐면 행위로 잡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느냐? 전혀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봅니다. 동의하시죠? 당신 기독교 목사입니까? 동의하시죠?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이거에 동의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믿음으로 잡고 있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세뇌교육을 해요. 세뇌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갖고 복음성군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복음성에 나온다니까, 복음성. 이런 복음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부르게 하고 이거를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일학교를 나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고 진짜 착각하고 있어.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왜?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기준점을 잡아놨다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주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은 기준점을 행위로 잡았다니까. 행위로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천주교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천주교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론 안에. 이 천주교의 구원론 안에는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의 구원을 주장해요.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이고,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은 믿음에 의한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이것이 없어요. 이거를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마태복음 이런 거,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만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오류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오류를 인정한 뒤에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증언해주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완전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